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숙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계획주의 칭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칭의, 이신칭의. 칭의는 하늘 법정에서 소환되어 의로우신 하나님 앞 면전에서 그분의 진노 직면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에 대한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죄인이 오직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값없이 전가함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은혜로우신 행위입니다. 따라서 칭의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법정적인 선언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관련되어 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진정한 관념은 불의한 자의 의로우신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는 것이다. 불의한 자가 실질적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다. 칭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죄에 대한 영향은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크신 자비에 의해서 칭의를 받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스스로 죄 없다 주장하는 자에게 진리가 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칭의 은혜는 경험한 사람이 죄 없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칭의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다. 칭의는 죄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책임을 면제한다. 칭의를 얻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즉 칭의는 죄인의 신분에 영향을 주지 조건,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칭의는 죄 용서와 함께 은혜로우신 관계 회복의 선언이다. 그러면 칭의가 성화와 어떻게 다른가? 첫째, 칭의는 죄책에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단의 신분과 그 신분에 속한 모든 복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성화는 죄의 부패를 제거하며 죄인을 하나님 형상으로 점차 새롭게 된다. 두 번째,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의 외부에서 일어나며 내적 생활을 변화시키지 않는 반면에, 성화는 인간의 내적 삶에 일어난다고 한다. 세 번째, 칭의는 단 한 번에 일어나 완성되며 반복될 수 없으며 차등이 없는 반면에, 성화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현세에는 완성될 수 없다. 네 번째, 칭의와 성화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근거하고 있지만, 칭의는 성부 아버지의 사역이며 성화는 성령의 주된 사역이다. 자건이 칭의의 근거는 무엇인가? 칭의 근거는 믿음, 회개 또는 세례, 고백과 같은 등의 행위이다. 칭의 근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서, 믿음은 우리를 실제로 의롭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의가 우리의 것으로 증가 혹은 간주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증가된 그리스도의라고 믿는다. 그 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간주된 외부적인 의다. 칭의의 근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증가된 그리스도의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옷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우리에게 증가되는 그리스도의는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니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죄인이 믿을 때 은혜로 증가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의이다. 세 번째, 칭의의 시기는 언제인가? 율법 폐기론자들은 죄인의 칭의가 영원 전에 있는 또는 그리스도 부활 시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믿기 전에 이미 칭의되었고 신앙은 단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성경은 영원 전에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에 대해 말해주고 있지만 칭의의 의는 사건은 믿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개주의자들은 그리스도 부활 시 그 백성을 의롭다 하심은 객관적인 선언이며 이것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된다고 가르친다. 로마서 8장 29절 23절을 보면 칭의는 부르심과 영화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가? 네 번째, 칭의의 수단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오직 의인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한다. 로마서 3장 25절, 28절, 또 30장,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빌립보서 3장 9절, 여기에서 의로라 번역된 헬라어로 디아 때문에 가르치는 목적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언제나 의에서 여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믿음은 칭의의 근거 때문에가 아니고 수단에 의해서 통해서이다. 믿음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으며 행위는 결코 칭의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다. 로마서 3장 21절, 27절, 28절, 4장 3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21절, 3장 11절.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은 칭의를 얻을 때 그 어떤 행위로 했는지 살펴보라. 아브라함은 역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대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제외하면 그 믿음 그 자체가 아무런 내용이 없다. 어떤 사람이 복음서와 야고보서 몇 절 구절을 가지고 철저히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신청의 교류와 양립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은 야고보가 들렸던 것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다. 아브라함이 이미 칭의를 얻었고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림으로써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증명했다. 창세기 22장 12절. 그래서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음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가톨릭이 가르치는 믿음 행위 칭의가 아니라 개혁자들이 가르치던 믿음 칭의 행위와 맞다. 야고보서가 대적하는 행함을 낳지 못하는 귀신들 믿음, 즉 단순히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믿음을 자기 의로 대처하는 위험성인 것이다. 믿음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자에게 야고보서는 매우 적절한 말씀이 있다.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 두루 떨며 자기에게 도무지 의가 없음에 슬퍼하며 재판장의 처분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불쌍한 죄인에게 오직 믿음으로 유일한 복음이다. 아멘. 오직 믿음은 그러한 죄인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의를 바라보고 열렬히 원하며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빈손일 뿐 믿음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내세울 만한 공로나 가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로 여전히 붙잡고 있는 자에게 오직 믿음은 자기의 부도덕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위선과 교만으로 공화시키는 위험한 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공로는 포착한다는 점에서 믿음은 칭의에 앞선다 볼 수 있지만 믿음은 칭의로 얻은 방법보다 칭의로 근거로서 오직 그리스도 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오직 믿음을 거부하는 가톨릭 가르침은 명백히 다른 법인하고 분명히 규정하는 바이다. 세례와 고해성사 칭의를 인치로 표이지 결코 칭의의 근거나 혹은 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어떤 것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이 믿음은 계시와 상관없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러한 것을 계시해 주시며 부르시는 이에 대한 죄인의 적합한 반응, 즉 응답일 뿐이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예정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 부르심 사건으로서 계시하며 계시에 대한 죄인의 적합한 반응으로서 믿음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이 죄인을 즉각적으로 의롭다 선언하시며 의롭다 간주하신 그들이 그리스도 변화된 몸과 같이 영원하게 만드신다. 아멘. 이신칭의 교리는 성경적인가?
아니면 몇몇 그 계획자의 의도적으로 창안하는 것에 불과한가? 이에 대한 우리의 명백한 대답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본질적인 동시에 기독교 구원의 본질이며 이 복음이 부인은 명백한 배도의 행위라고 선언한다. 그리스도 의에 근거하여 죄인들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에 더럽게 냄새나는 자기 영광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오직 믿음이 아닌 인간의 행동이 부각되거나 첨가되어야 하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죄한 다른 믿음이 틀림이 없다. 이것은 진지하게 복음의 본질에 대한 토론을 제시한 계획주의자들의 정죄하고 황문한 결정, 취소가 되지 않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즉 1521년 보름스 국회, 1546년 트렌트 공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을 닫기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외쳤던 개혁주의자들과 그 후손들에 향하여 저주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간의 태도를 분명히 밝힐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타협하고 온건히 대하면 그들의 저주가 옳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저주는 당연히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큰 다섯 번째, 칭의 특색.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믿음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믿음은 대상 인격과 분리된 신념인가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에 뒷받침된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이스 마이는 다음같이 말을 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우리의 일상생활 방식이어야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된 것과 동일한 윤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다른 모든 축복을 받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인하여라는 극히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면 은혜와 믿음의 역할 및 기능상의 차이 또한 잘 알게 될 것이다. 수년 동안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이 매우 많이 들어왔다. 내 자신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즉, 내 사역에 있어서 획기적인 정기를 갖는 것, 내 덩치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것, 남편과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되는 것 등등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자 애쓰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믿었다. 또한 최소한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실행하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나 안식이 없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에서 말한 같이 이미 믿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우리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 아멘. 히브리서 4장 3절. 그러나 내게는 안식이 없는데 이유가 간단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 믿음이 있었다. 즉 나는 어떤 사람을 믿음에 예배하던 것이지 인격 하나님에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이 덫에 걸려 이유는 내가 나의 믿음이 소망을 두었고 나의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값이 믿음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나의 믿음이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정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믿음이야 다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고 오직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는 것이 값이 아니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인 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값을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다.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흘려서 그 값으로 지불하셨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매일 삶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자기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즉시 은혜를 인하여 사는 삶으로부터 행위로 인하여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는 이유는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획하신 삶 오직 믿음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조지 마이어가 이렇게 논지하였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는 성격에 대해서 알시 스포츠론 같은 그의 책 오직 믿음으로 생명사 출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믿음의 구성 요소로서 노티티아 아센수서, 피티우키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 각각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유익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과 같이 믿음을 단지 지적적인 동의나 신념 정도에 간주하는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필요자로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설명 역시 믿음의 대상의 가치보다는 믿음의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오직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순수의 유기적인 순수로 의미한다. 여기서 회개와 중생의 위치에 대한 계획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예를 들면 루트는 회개를 믿음에 위치한 반면 칼빈은 회개를 믿음의 뒤에 두었다. 이것이 칼빈의 회개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을 대한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혹은 회개의 행위의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칼빈은 이신청인을 더욱 철저히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 앞에 우리의 내적 변화를 암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중생이나 성화를 믿음 앞에 두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믿음의 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만약 중생이 먼저 둔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 되어서 복음의 책임이 문제시 될 것이며, 성화를 먼저 둔다면 행위가 공로가 되어 버릴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할 때 그것이 마치 자신의 불신에 대한 책임을 은혜 주지 않는 하나님에게 돌리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오용당하는 현실에 대하여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은혜를 너무 쉽게 하는데 고백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나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철저한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자신이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깨어질 만한 정당화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주위에서부터 신앙에 대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위선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큰 녀석 칭의 특징. 루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미션에 대한 복음의 본질이 아닌 요소에 대한 개혁의 소리를 높였으나 왜 하필 루트에게서 개혁의 불씨가 점화되어 전 유럽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가? 이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겠으나 종교 개혁자들의 역사적 배경을 사회적 맥락으로서 다룰 때 5가지 정도의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 경제적인 이유. 15세기에는 십자가 전쟁, 백색 전쟁, 기근, 전염병 등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16세기에 이르는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인구 급증은 노동력이 풍부해 왔고 그것은 귀족들에 하여금 농민들의 억압하고 착취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조선술과 해양술이 발전하여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등으로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노예 무역이 성행하였고
노동력이 도시에 흘러 들어가 넓은 토지를 가진 영주들은 노동력의 빈곤을 결핍하기 위해서 기하를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은행, 지폐 등과 같은 형태의 재정구조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본주의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것이 물가 상승이란 경제구조와 사회구조 불안을 낳게 되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식량 폭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 불안을 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경제를 불가피하게 만든 요소가 되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이유. 흑사병 만연 터키인들이 유어 등의 중세인들을 하여금 더욱더 미신적인 신앙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행주의, 성지순례, 영적인 가치부여, 기도문 작성, 촛불 예배, 묵주, 임종시 결단에 대한 두려움, 성자 숭배, 수호 신상, 마리아 숭배, 성물 숭배, 면죄부 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루트가 종교 개혁의 가치를 내건 벤덴부르크 성 안에 5,005개의 성물이 있었다. 이러한 미신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루트와 칼빈은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를 비판하면서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 토대가 되는 복음에 대한 무지를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세 번째, 사회적 이유. 무엇보다 로마 가톨릭은 재정적으로 타락은 심각했다. 땅의 매입, 성직 매매 등의 방법으로 통해서 교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교회의 재정적인 부패를 자연스럽게 성직의 타락으로 이어졌다.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교황이 되기 전에 4명 아이가 있었고 교황이 된 후에 첩을 1명을 자녀로 두었다. 그리고 자기의 7살을 된 아들을 추기원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시 베르티 수도원, 코메니코 수도원, 시토 수도원을 한결같이 청빈을 최고로 규범을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세술이 널리 보고하여 인문주의자들의 활동과 더불어 성경 원본의 대중화 크게 기여되었고 대중들의 인식이 점차 크게 깨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세술이 계획주의 의지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여 루트가 내건 반박문 2주 만에 전 유럽을 보급할 정도였다. 넷째, 신학적인 이유. 에브라무스와 같은 인본주의에 의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고대 교부들 글이 신학자들에게 많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대 교부들 글이 신학자들에게 많이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어스틴의 신학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중세 가톨릭 교회는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이었다. 그것이 자연 은총에 상대적으로 강조했는데 그래서 성례 신학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아퀴나스의 신학 사상에 뼈대가 이루고 있는 것을 아라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신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토비즘에 반발하여 은혜를 강조하는 어거스틴의 신학이 다시
부응하게 되었고, 특히 철학보다는 성경 본문 자체를 강조하면서 영적인 각성을 쉽게 일어날 수가 있었다. 어거틴 신학과 더불어 원어 성경 및 자국어 성경을 활발히 번역하는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자 기존의 가톨릭 가르침에 대한 상당한 회의적으로 만들었다. 다섯 번째 정치적인 이유, 십자가 전쟁으로 인한 장군 제도를 몰락하게 됨에 따라 봉건 군주적인 와해되었고 산업혁명을 치부한 상인들이 자연히 절대 군주 왕권 광에 기여하게 되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절대 군주가 일어나게 되었고, 절대 군주는 나라를 보강하기 위해서 자금 해외 유출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황청은 유럽의 3분지를 소유하면서 소작인으로부터 물질을 긁어 모았다. 독일 경우에 총 수입의 40%가 로마에 유출되었다. 그럼으로써 군주들은 그에게서 로마의 눈에 가시가 아닐 수가 없었다. 이때 루터가 새로운 사상, 귀족들과 군주로 하여금 새로운 탈출구를 제시하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했다. 귀족들은 외부적으로 루터의 사상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명분을 삼으려고 그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루터의 종교가 자연스럽게 군주의 지원과 보호를 받게 된 이유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군주의 지원과 보호 없이 루터의 계획은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 루터와 칼빈의 100년 만에 일찍 태어나더라도 계획은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실로 1217년 프랑스 리옹의 피터 와일드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성경을 번역하여 널리 보급하자 당시 교권주의자들이 1229년에 발레시안의 회의에 열어 그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의 추종자 100만 명을 학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에 중세인들은 성경을 가진 것으로 마치 불은 서적이라는 것처럼 인식되었고 사람들은 점차 미신적인 신앙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결론입니다. 16세기 개혁자 선배들이 외쳤던 이신칭의는 그들만의 교리가 결코 아니며 성경 전체가 가르친 기독교만의 독특한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소수에 알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신임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원한 복락과 구원 중태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모호하거나 거짓된 것을 가르치나 교사나 설교자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신칭의 교리는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서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기독교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르게 관계를 대한 심장과 같다.
물론 교리를 믿는 것과 교리주가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 아리랑하게 로마 가톨릭과 협력을 지지하기 위해서 페크 역시 이 논리를 사용하였다. 구원을 가르치다 주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는 칭의와 교회를 믿는다 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믿음이다. 물론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어떤 진술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항상 일치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제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신칭의 교리를 실제로 듣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을 받고 신앙하는 그 분에 대한 계시된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난 후, 즉 신분을 신앙하는 일에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에 관한 진술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후 믿음의 도에서 당연히 피 흘리까지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한적으로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라는 진술이 성경적이 않아도 그것은 협력과 연합 또는 전도에 의해서 괜찮다는 말인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단 말인가. 두 가지 복음에 전제할 수 있단 말인가.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다원적인 시도에 교묘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 가톨릭 이신칭의 교리를 수용한다고 말하지만 신청의 교리는 저주하고 배격하는 파문을 한다. 그들이 저주를 퍼붓고 파문을 선언한 이상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아니면 혹은 행위 믿음 행위 되는 말인지 말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죄인이 의롭다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할 뿐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는 그리스도 증거된 의에서 비롯하여 다 냄새나는 옷과 같으며 더러워진 걸레와 같은 걸 인식한다. 그리고 죄인을 의롭다 선언한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선언을 받고 칭의 이후에 우리의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행위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들어간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또한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루 떨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것이 대한 다음에 소식은 분명한 좋은 소식이다.
자기 안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실 만한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 자에게 전혀 다른 의,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실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다. 그것이 말고는 참으로 하나님 법정에서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 복음, 모든 죄인들이 들어야 할 만한 참되고 유일한 복음은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이듯이 오직 하나뿐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무상으로 그에게 이전시킨다. 그리스도 의를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며 이것이 다른 의를 첨가시키는 모든 시도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바 다른 복음이다. 또한 그리스도 의를 얻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작임으로써 칭의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의만으로 믿도록 성령으로 부단히 이끌어신다. 필연적으로 성화를 낳는 칭의의 복음처럼 죄인들에게 복된 교리는 없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없다. 만일 다른 복음으로 전하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았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며 교회의 생명이자 자신의 생명으로서 싸우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신의 의가 전혀 없음을 절망한 한 평범한 수도자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 전혀 새로운 다른 의를 발견하는 기쁨에 발견한 소위를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단순한 발견이 로마 가톨릭 전체를 큰 파장으로 불려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를 주고 있다. 나는 바울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섰으며 하나님의 의란 한 가지 표현 외에는 방해하는 것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불의한 자를 처분하실 때 의롭게 처리하신다는 뜻은 의롭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흠없는 수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을 괴롭게 하는 죄인으로서 서 있었고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름을 달래는 확신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에게 불평하다. 하지만 나는 친애하는 바울에게 매달렸고 그 말 뜻을 알려고 간절히 열망했다. 밤이고 날씨고 나는 묵상하며 기꺼이 걷기야 하나님의 의와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표현의 연관성을 알았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며 의롭다 선언하는 것은 그 의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거듭나고 낙원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감을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미움으로 가득 차게 했지만
이제는 훨씬 큰 사랑을 말할 수 없는 달콤한 기쁨과 평안이 되었다. 바울의 이 구절 내게는 하나님 나라 가는 문이 되었다. 그리스도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톰 나이트 청이론 전가 교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내 영이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받았고 내 혼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과 33장에 파수꾼 사명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차겠다 하는 말씀대로 말세 지말에 많은 계시를 받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팔라스 와카 깔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깔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그리고 근간에 주님께서 로잔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5월 12일 날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원탁 책상 위에 술잔을 개인별로 하나 들고 있고 또 두 사람이 앞에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며 브라보 뭉치자 하니까 그 많은 관중들도 후창하면서 주식회사 그 단합대회 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철학과 사상으로 인본주의 모임단체 즉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나오는 말씀대로 그 바벨탑으로 쌓아서 하늘에 닿지 않은 그 인본주의 하나님에 도전하는 인간 그 인본주의 단체라고 계시해 보여주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발라스와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5월 17일 날 주님께서 계시 한 장을 또 보여주습니다. 큰 평야에서 그 도성 큰 별장 같은 송도의 그 집회 장소 같은 곳에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정월에서 그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숭배 즉 이단에 속하는 그 단체에서 모여서 예비하는 것은 우상숭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카 파마카 플러스와카. 그리고 세 번째는 5월 27일 그림 한 장으로 보였습니다. 여자 음녀 목사가 한쪽에는 술잔을 들고 한쪽에는 단수를 들고 사람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면서 자기의 잘못을 카프리치 하면서 또 그 집회 로잔을 선정하는 미인계 행동을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칼라사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세가 다 돼 감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천사가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이 음녀 공동체 WCC, WEL, NCC, 가톨릭 등 로잔 등 각종 음녀 단체에게 쑥물을 먹여 이 쑥물을 먹인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 교회에 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에서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상수도 상부에서 그 독국물 쑥물을 푸니까 이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것, 즉 성도들이 이 쑥물을 먹고 죽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WCC는 그 사냥개, 검정색 그레하운드 사냥개 사탄이라 보여주셨고, WE의 NCC는 그 시장의 그 폭력배 집단으로 음료로 보여주셨고, 로자는 그 바벨탑을 철학과 사상의 바벨탑 음료 인본주의 음료라고 보여졌고, 가톨릭은 그 음료의 음연이라고 우두머리라고 보여졌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세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므로 그 마지막 때를 깨어 있으라고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23년 작년에 3월 15일자 그 7년 대환란 그 기간 전 3년과 후 3년의 그 정체성을 상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전 3년에는 그 땅에서 고사리, 사람을 비유 상징하는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구하는 걸 보여주셨고, 후 3년에는 땅에서 무가 하나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줄기가 나오는 것, 즉 적그리스도와 열왕들이 나타나는 그 계시적인 상징적인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즉 주님께서 총체적으로 모아가 여름이 가까우면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 같이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과 신부단장해라는 깨어 있으라는 상징적인 의미 계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부패성과 타락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2013년도 부산에서 WCC 세계 교회 협의회 모임 총회하는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는 그라운드 검정색 사냥개 WCC를 상징하는 것이 앞에 가고 있고, 그 뒤로 한국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미혹되어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선수 입장하는 그림,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저 사냥개 WCC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 지옥 간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거기에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우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우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바벨타 교회를 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왜 바벨타 교회이냐 하면 욕심이 죄를 낳고 제가 사망으로 낳기 때문에 바벨탑 인본주의로 교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갈취하고 넓은 길로 가문해서 지옥 바벨탑으로 인본주의를 해서 지옥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그리고 신학자에서 목사님을 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지옥과 천국을 갔는데 지옥 문에 자기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 왜냐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바벨탑 대형교회에서 넓은 길을 가고 하나님 영광을 갈취해서 지옥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고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사형을 하고 또 좁은 길 전도 회개 선교로 감으로 인해서 지옥의 문에 이름 적힌 게 삭제되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면회 시험장에서 운전자가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차량으로 S코스, T코스를 가면서 앞다리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표들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말한 것 같이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선에 합격하여서 천국에 입성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뻐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